사람의 마음 속에는 절망의 마음도 있고 또 소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한 사람의 마음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절망에 이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속해 있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이르는 학생 마약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약 11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123명이었던 학생 마약 사범이 2023년에는 1347명이었습니다. 20대 마약 사범도 2023년에 보니까 2023년에만 836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마약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 명문대 들어갈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주변에 자랑도 하고 또 칭찬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지금 이들은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왜 손을 대는 것일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신들이 배운 어떤 지식으로 어떤 쾌락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공허하고 또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들고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마약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청년들은 괜찮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시돈에도 흉년이 심해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죠. 공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습이 엄청났던 곳이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지역 사르밧에 속한 가난한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가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극심한 가난이 이 가정에도 덮쳤습니다. 그녀의 집에 있는 것은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녀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 자신도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TV나 유튜브에 보면 아마 구호단체가 후원을 호소하면서 하는 광고 같은데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아주 어린 소녀가 돌을 갖고 나왔는데요. 그 돌을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정말 많이 울면서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다 돌을 팔러 나왔는데요. 그 지역은 돌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이 돌을 사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어제도 먹지 못했는데 오늘도 굶을 수밖에 없다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이 현대에도 우리나라엔 그렇지 않지만요, 아프리카나 어느 지역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게 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과거에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신가요?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망의 마음을 품고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마약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청년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어떨 땐 초등학생도 마약을 손을 댄다고 하는데요. 왜 손을 댑니까? 우리가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스마트폰, 유튜브, 온갖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상한 데 손을 대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참 많이 제공해 주지만 그런 악한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침범하는 그런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문제 참 심각하죠.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지만 아직도 너무나 약하고요. 근데 처벌만으로 그것이 다 가능할까요? 정말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죠. 여러분, 소망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 트립이 쓴 폴 트립의 소망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망은 다만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은 다만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소망을 잘못한 우리는 내 아들 잘 됐으면, 내 딸이 잘 됐으면, 이 일 하는데 잘 되면 좋겠다. 근데 그런 소망은요, 성경적인 소망이라고 하기는 뭔가 좀 약한 면이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폴 트립이 그의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자신의 차에 있다. 그 이유는 내 지혜나 성실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로운 능력, 사랑, 신실함, 은혜, 인내, 지혜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걸?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차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차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요,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폴 트립이 소망 묵상에서 하는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결과가 보장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 이 자신감과 용기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선택을 믿음으로 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소망이 그의 삶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소망은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어떤 나의 유익,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하냐? 어떤 것을 예수님이 더 좋아하실까? 어떻게 내가 선택하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 기준을 두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멜랑콜리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면이 저에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고 있는가? 내가 목회자로 왜 살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수도 없이 질문하고 또 주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쓴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용사였죠. 전쟁터에 많이 나갔습니다. 전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병거, 말 정말 필요하죠.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요즘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병거나 말은요, 돈이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 돈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요, 우리가 잠도 잘 수 있고 먹을 것도 사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요, 사실은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는 것이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나?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 또 우리 가정, 우리 삶, 그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이번에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다니엘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참 총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만약 15살에 그렇게 잡혀왔다고 생각하면요, 너무나 어린 나이죠. 정말 어린 나이인데요, 그가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거죠. 대신에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별거 음식 뭐가 어떠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왕의 그런 명령을 거절하면요,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해서 아무런 건강 이상이 없게 되죠. 나중에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라는 그 나라,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르죠. 그런데 다니엘의 주변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지게 하죠.
사자굴까지 몰아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사자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80세에서 82세 정도?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아주 젊은 사람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젊을 때가 아닙니다. 80세에서 82세 정도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쭉 믿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아왔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고 또 여러 가지 가정 안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 소망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소망은요 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와 내 아들이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너희가 먹기 전에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비를 이 지면에 내리시는 그날까지 그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말을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정말 작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요청하면 여러분이라면 엘리야에게, 그 선지자에게 먼저 음식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믿음의 선택을 하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죠. 자,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결국 누구 말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런 일이 현대사회에 있으면 뭐하냐? 너 네 자식 생각해야지, 먼저 너희 먹고 살아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지.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는 것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 명령에, 내 말에 따르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은요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 상황이 어려운데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음성에 따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은 것은요, 어떤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적이 있지만 그 이적 이전에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다 없어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절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만났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결국 그의 아들과 함께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승진도 잘했어요. 사업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불완전하죠. 흔들립니다. 아까 제가 마약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떤 길로 갈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 시편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두었을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은요, 때로는 참 이상해요. 내 상황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이 그렇게 절망스러웠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나와요. 주를 찬양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마음을 먼저 주셨는데 그런 다음에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만약 이렇게 되면요, 그 신앙은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 예수님 믿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 기자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19편 49절과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119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다,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고난 중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래도 괜찮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이후에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요. 여러분, 죽음 앞두고 두려울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일찍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리 요즘 이제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몸이 아주 좋다, 바디 프로필을 찍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약해지고요, 병이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고 연약한 삶이지만 정말 주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정말 믿음 가운데 그렇게 주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를 찬양하고 또 주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절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또 완전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그런 고난과 가난이 하나님의 삶을 덮쳐왔지만, 하나님, 그래서 절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이 젊은 하나님께서 과부와 또 어린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믿음을 우리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강건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병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올 뿐만 아니라 평소에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며 믿음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